올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목회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의 백정노장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적인 일이다라는 이 서신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마음 받으셔서 마음에 잘 각인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섬겨서 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종종 생각하지요.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지요. 자유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이런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은 특권을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밝히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특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 택한 백성들이 받은 특권은 부유함과 넉넉함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면서 나 복 받았습니다, 나 잘 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모든 창조부터 이 역사의 종말 때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결국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잘 누리며 이 말씀대로 이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의 이치도 이렇습니다. 알곡을 뿌려서 거두려고 알곡을 뿌려요. 그런데 거기에 알곡만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화분에 고추를 심어봐요. 화분에. 그런데 희한하게 화분에 고추만 자라지 않습니다. 뭣도 자랍니까? 잡초도 자라요. 희한하게 알곡을 심었지만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듯이 복음의 교훈을 가는 곳마다 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곁에 복음과 비슷한 가라지도 함께 자라죠. 다른 교훈도 함께 자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만 복음을 심었더니 가라지도 함께 자란 것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위험은 더 증대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 교훈이 함께 자라서 이제는 가라지가 아니라 거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조직적이고 잘 움직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진 게 지금입니다. 이게 요즘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이랬는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려는데 디모데를 아시아인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이 에베소에도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심어놓은 구원의 복음을 심었는데 거기에 옆에 살짝 붙어서
그것보다는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고 바른 교훈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18절에 보면 이게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절대로 대결해서 안 될 사람이 있지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친합니다. 너무나도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고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거짓 종교를 갖고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 거짓 교훈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가 있다면은 그분이 누구라 하더라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짓이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양보 없이 잘 지켜내는 선한 싸움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사는 자가 교훈을 따르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논하며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꺼내놓고 왕의 신이 어떻고 부하의 신이 어떻고 아버지 신이 어떻고 어머니 신이 어떻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설령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밥 한 술 줄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라도 합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 갖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논쟁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나누기보다 그것에 쓸데없는 것에 빠져 살면은 변론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짜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갖다 꺼내놓으며 변론하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섭리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그 변론만 되는 세상 것들은 교회 안으로 갖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때는 우리 조상들의 역대기를 기록한 족보를 따졌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족보 있습니까? 족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 족보가 있는데 우리의 첫 조상은 영의정을 하고 좌의정을 하고 막 이랬다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는 지금 니역가에 쓰레기나 줍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조상이 그렇게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조상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교훈을 삼으면 좋은데 안 돼.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라고,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영양가 없는 변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른 교훈, 즉 거짓 교훈의 해로운 점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에서 벗어나 헛된 말, 마타이 올로기야, 아주 무의미하고 공허한 말에 빠져 빗나가 구원의 교훈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이 거짓 교훈의 해로운 거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거짓 교훈을 뿌려서 이 거짓 교훈을 따라 복음에서조차 타락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의 해로운 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수사학은 뭐 검찰이 죄진 사람 붙잡아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범죄한 것을 하나하나 캐내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사학은요, 닦을수 말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어떻게 감정을 실고 어떻게 표현해서 이 말 한 말 때문에 사람이 훅 넘어가게 만드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을 수사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사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 수사학은요, 2400년 동안 이어져 지금도 2400년 전에 만든 수사학을 기본 입문서로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2384년 전에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지금 수사학의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점 가서 찾아보세요. 이것을 수사학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쓸데없는 말을 갖고 허황되게 늘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뚝 끊어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 영양가 없는 거짓 교훈에 빠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장난에 빠져서 그런 것에 허무하게 우리의 신앙까지도 팔아먹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말장난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도 율법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형식과 잘못된 교훈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지요. 이렇게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박 고달기로 그저 율법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겉만 보며 세상에 말장난이 나며 구원의 교리에서 떠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겁니다. 관리하다, 섭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어쩌다 임기응변으로 율법을 주고 한번 지켜봐, 살아내봐 라고 하다가 못 살아내니까 율법을 걷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며 믿어봐, 믿으면 구원받아, 이러신 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누리고 느껴서 이 깊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우리가 예수가 태어나고 어쩌다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런 것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진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진짜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문도 얼마나 자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심지어 쫙 꺼내놓으면 뭐든지 프리패스로 다닐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아마 이 사도 바울도 다맥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 역시도 완벽한 변론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 듣죠. 너 예수 믿지 않고 너 교회에서 직분 받고 살지 않으면은 진짜 너 같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교회를 무척 핍박할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들어요. 예수 믿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제일 크게, 제일 무섭게 교회를 반대하고 살았을 사람이 너다라고 저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런 삶을 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과 진실한 교훈만을 자랑해야지 자신의 유식을 자랑하며 헛된 선생이 되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언변이나 논리는 타의 추종을 하죠. 들어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홀딱 반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언변, 그러한 논리 속에 십자가의 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눌해도 꺼리낌이 있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신비한 경륜을 꼭 붙잡고 이것을 잘 나누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라고 7절부터 9절까지 율법에 대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나? 이는 율법 앞에서 선생이 되려 한 자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박혀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율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예수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눈 멀어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을 쫙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 사람 안식일 범했어요. 이 안식일, 이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 범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요즘이겠죠, 요즘 밀 훑어서 손으로 막 비벼서 한 움큼 먹고 씹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옆에서 보고 손으로 밀을 비벼서 수고해서 방아찧어서 입에다가 밀가루를 넣었다고 노동으로 여겨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율법을 논하던 선생들은 안식일이라는 껍데기는 봐요. 저렇게 지켜야 진짜 안식일인 줄 알고. 그런데 오늘 그 속에 담겨있는 안식일의 주인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러기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적법하게만, 노미모스, 아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선한 것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9절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쭉 가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9가지 제목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센 사람이 장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어도 가서 한번 푹 때리고 갖고 오는 겁니다. 소가 있든 뭐가 있든 다 끌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진짜 총이라도 빌려 갖고 가서 따다다닥 하고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에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법을 보고 너희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째, 율법의 적법성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측면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오면서 궁시렁거리고 오신 분들 있죠.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미운 사람 보면은 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 있지요. 진짜 죽이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미 한 번 죽이고 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말했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속마음까지 따지신다는 겁니다. 사람 안 죽이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는 거지만 속마음도, 그런 마음도 품지 않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신학적으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다 가르쳐줍니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기초적인 걸 가르쳐줘요. 화장실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야.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야. 1 더하기 1은 2야. 이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 대신은 살아주지 못해요. 내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대신 감옥 가고, 내가 잘하면 선생님이 대신 가서 상 받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는 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14가지 죄목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9가지까지는 율법에 기록한 죄들이에요. 부모를 죽이는 놈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정했죠. 그런데 10절부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런 것,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의법자들도 너희들도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에 이렇게 좋은 유익한 이런 기능을 잘 유익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라고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다라고 말합니다. 적법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는 구원할 수 없는 것, 이것도 율법이 깨우쳐 주어요. 그러면 바른 교훈은 무언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세워놓고 너 바른 교훈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바른 교훈이 무언가? 여러분 11절의 말씀이 바른 교훈의 핵심입니다. 이 교훈은, 이 말씀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택한 자에게 주신 이 거룩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텍스트, 교과서는 세상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경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른 복음 외에는, 이 바른 성경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다른 복음을 맛보거나 다른 복음에 관심을 두거나 그것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의 심정은 꼭 뭐냐면 선악과 앞에 선 하와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손이 가요. 그것을 먹고 싶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다른 복음에, 죄악된 복음, 거짓 것에 물들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그것들과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복음, 다른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보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죄를 제하고 바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은 율법의 힘이 아닙니다. 율법이 스톱 한다고 쓰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의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한 대 때리는 것보다 꼭 안아주는 사랑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너 이것 잘못했다, 너 저것 잘못했다 따지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의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꼭 안아주신 것. 왜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왜 이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이 교훈의 목적이 성경에 나와요. 5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법으로 감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 법과 이 놀라운 교훈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엉뚱하게 세상 것을 즐기고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죽으면서까지도 사랑하셨던 이 복음의 법을, 이 복음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새기고 이대로 살려고 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이 다른 복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온전한 교훈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 붙잡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